네, 바이블 타임 본문,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끝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일 기도의 본문을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서 24장을 선택했는데요.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기준이 됩니다. 사무엘서 다음의 성경이 무엇인가요? 네,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종종 언급되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무개 왕이 다윗 왕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은 왕들이 다윗 왕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왕을 보기 원하신 것일까요? 또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우리가 왕이라뇨?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왕처럼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사실 나는 왕이야, 나는 위대해, 현실에 동떨어진 이런 자기 위로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의 왕은 그렇죠.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 왕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 세우심은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사람은 왕입니다. 세상 만물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는 왕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서에 이어서 열왕기서, 역대기 등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왕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왕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다윗 왕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방금 제 말이 무색하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인데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낯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네, 잘 알고 계시죠? 인구조사. 인구조사라는 다소 이상한 범죄,
표면적으로 보면 범죄라고 말하기는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가 왜 범죄인지 말하기에 앞서 1절에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갑자기 더 혼란스러워지죠.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서 사탄이 자신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던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말할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잠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다윗을 격동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려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언제든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오히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니요, 나는 탐욕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도 제가 탐욕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상황이 없었을 뿐입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남의 것을 취하면서도 취하는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남의 것을 정말 취하는 것을 스스로 보고 나서야 정말 내 안에 그 탐욕이 있다고 말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툭툭 치시면서 시비를 걸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다윗도 자신의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도록 격동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병이 초기에 발견된 것을 감사한 일로 여깁니다. 물론 병이 아예 없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우리 안에 어떤 큰 병이 있다면 그것을 초기에 발견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받게 하는 것을 감사한 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다윗의 큰 질병이 초기에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해당되고요, 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해당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인구 조사가 왜 범죄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모세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수를 인구 조사를 2차례 개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왜 범죄입니까? 물론 인구 조사 자체가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역시 그렇습니다. 쾌락이 악한 것입니까? 명예가 악한 것입니까? 권력이 악한 것입니까? 혹은 돈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악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 즉 하나님과 차츰 멀어진 그 마음이 인구조사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압이 다윗을 나무랐을까요? 3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단순히 인구 조사하는 일이 지금 귀찮아서 이런 귀찮은 일 시키나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은 9달, 20날이나 걸리는 큰 작업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서 요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아는 요압은 그저 다윗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다윗에게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런 요압이 볼 때도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압이 볼 때도 다윗 왕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즉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 믿음에서 은근히 멀어져 갈 때 서로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서로 되어준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요압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자책의 그 일부분이라도 요압의 말에 영향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점점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이 시대를 보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9절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을 은근히 밝히고 있죠. 다윗의 관심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칼과 창과 단창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그 다윗의 거의 첫 등장,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에 맞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욱이 이런 내용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드리며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저의 그 말이 굉장히 무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의 완전한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흠이 없었는지, 죄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에 대해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다윗의 그 완전함이 아니라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인구조사한 일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까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울도 잘하는 것이었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은근히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백성이 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회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변 상황과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나의 미련한 모습을 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참된 회개는 변화된 마음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자 다음날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땅의 기근인데요. 7년간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기근.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인데요. 석 달이라고 합니다. 석 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인데요. 사흘 동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로 하실래요? 얇고 길게 가실래요? 굵고 짧게 가실래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다윗은 얇고 긴지 굵고 짧은지 사실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윗이 딱 한 가지 관심 있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복수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당한 만큼 갚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아야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2대 때려도 사실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무자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십니다. 당한 대로 갚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가 대가 없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든지 이미 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자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과연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해당한 그 사람의 가족은 옥에 갇힌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로 말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대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고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셨습니다. 결국 재앙은 전염병으로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침부터 정하신 때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정하신 때가 앞서 말씀하셨던 사흘인지 혹은 다른 기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사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흘이겠죠 생각하시겠지만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만은 구원하신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십니다. 예루살렘만 구원하신 것이기보다는 처음 말씀처럼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드린 그 다윗의 간구를 기억하시며 그 재앙을 그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하신 때라는 표현은 정하신 사흘이라는 기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의 그 정하신 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무자비함과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실 다윗만 범죄한 것이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한 후에 또 징계받은 후에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인구 조사를 했던 본문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백성을 대변하는, 즉 양이 목적이 되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나를 치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인 백성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목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 가운데 왕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 무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